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말씀 묵상이에요. 오늘 묵상한 본문은 아모스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주해야 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함을 목적으로 살다가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취함이 아닌 내어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이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죠.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다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세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름 과일은 완숙한 과일을 의미하기에 더 이상 익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따야 하듯이 이스라엘이 회개의 시점을 이미 놓쳐버렸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요. 혹은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카이츠인데 이 단어는 끝을 뜻하는 캐츠와 발음이 비슷해서 여름 과일은 카이츠를 보여주시며 끝을 말하게 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한 여름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을 때와는 다르게 신속하게 부패하기 때문에 심판의 시급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셨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궁전에서 울려 퍼졌던 노랫소리는 장래의 애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며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합니다. 상도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저울을 속이며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품질 낮은 물건을 속여 팔아요. 오로지 더 많은 이윤만을 탐하는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보응은 거대한 자연의 격변으로 임할 것입니다. 땅이 강물처럼 요동치고 해가 한낮에 사라져 암흑으로 변해요. 그날은 마치 외아들을 잃은 가정의 장례식과 같을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은 깊은 슬픔의 순간으로 바뀌고 모든 노래는 비통의 노래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상복을 입고 머리를 대머리로 밀게 될 거예요. 그날은 참으로 쓰라린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부족한 기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해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는 가장 강건한 청년들조차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신을 의지하던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쁨 또한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시는 그 친밀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해야 할 분이세요. 그렇게 그 두려움 앞에서 오늘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적용점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측면이에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경제적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손익으로 판단하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을 선하다고 말해요. 취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질서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저울을 속이고 물건값을 변경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요. 더 많이 주기 위해 약속된 기준을 변경시키고 더 좋은 물건을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은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임은 상대방에게 더 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요즘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알기에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불을 취하려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취함이 아닌 내어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적용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화를 내며 싸우는 것도 관계가 있을 때의 일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나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그 부재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게 오늘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주해야 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취함을 목적으로 살다가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취함이 아닌 내어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익을 탐하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